네, 오늘은 8.15 강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강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36년의 긴 시간을 드디어 끝내고 마침내 자주와 독립을 되찾아서 해방의 기쁨을 나눈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해방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그 날의 환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 언제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8강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4강에 올랐을 때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았지만은 미국 땅에서 함께 시청하던 옆에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의 기쁨은 그가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대 박훈 교수의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천황이 나디오 봉생을 통하여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글로 읽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던 그 강복의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1940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문 가운데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잔악한 폭탄을 사용하여 자꾸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고 있으니 참화가 어디에 미칠지 실로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내용은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연합군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항복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본의 배경을 설명한 이 라디오 방송의 일부입니다. 이 선언을 보게 되면 천황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나 일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이 얼마나 잔혹한가, 그 폭탄이 투하되어서 무고한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같은 연합국의 강력한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본은 쉽게 항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강력한 공격 앞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값진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해방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80년이 지났지만은 이날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강복절은 우리 민족이 자주와 독립을 되찾은 아주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해방은 오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분단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하나 되어 있습니까? 나라도 나뉘어져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념적 갈등과 대립으로 깊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속한 사람들은 더 첨예하게 극단을 치닫고 있고 화해와 대화보다는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관심보다는 대립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은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처한 그 주소와 문제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은 정강훈 현상의 기원,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은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눠진 우리 사회의 각 다양한 의견들을 잘 중재하고 소화하여서 복음으로 바라보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극우적인 성향으로 치우쳐 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뚜렷한 분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맛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강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7군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경험의 멸종, 경험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같은 이 최고로 발달된 인공기술 때문에 이 첨단 디지털 기술 덕분에 사람들이 경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직접 전문적인 책을 읽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경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 역사와 신앙의 전통 속에 참여함으로써 그 경험을 계속 나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역사 수천 년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매년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강복절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상징물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놓인 상징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편에는 태극기와 교회의 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는 세 개의 상징물이 있는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나뉘어져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등불이 상징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상징물을 바라보면서 이 뜻깊은 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복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아시아지의 수로서 로마 천국의 간저가 있었던 행정과 입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에게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내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정교와 문화의 요충지이기도 하였고 또 아주 경제가 크게 번성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있는 다문화 사회 속에 이 중심 도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곳을 찾아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아마 지금으로 바라보면 세계 중심 도시이죠.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을까요?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했던 모였던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회는 자꾸 초라해 보이고 복음의 영향력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아주 작고 초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의 능력을 어떻게 전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른 것은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는 아니었죠.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세상의 우상과 헛된 것을 따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담에서 도상에 만났기 때문에 그는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사도 가운데 가장 못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였던 나와 우리를 살리셨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감격하며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격하고 계신가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36년 동안 눈치 보면서 남의 말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강복을 맞이했을 때 그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5 강복을 맞이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한인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딸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신분에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노후에 내가 들어갈 연금과 시니어하우스를 얻게 되었다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국에 들어간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나 했습니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저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고 자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이름만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열매를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겉면처럼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를 기억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착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품으시고요. 저 사람 되게 착하다 할 정도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행이 일치하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일을 발견했을 때 결코 침묵하거나 예민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고 책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죄를 물으시고 회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가수 션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결혼 초에 아내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너무 행복해서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그것을 나누자. 우리만 이 기쁨을 나누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 해서 1년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그 돈을 바퍼 나눔 운동교에 기부하였고요. 어르신의 식사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해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57억을 모으고 정부가 120원을 이제 도와주어서 누게릭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이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집 짓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지금까지 19채의 집을 지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40세가 된 이후에는 매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계 7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3개의 마라톤 대회를 출전하였고 이제 8월에는 시드니 마라톤 대회에 가고요. 베를린, 시카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러 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건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수 션을 보니까 그는 참 작은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수에 불과하지만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근사한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살아가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왕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하고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신분을 바꿔 살자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는 왕자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함부로 말했을까요? 거지처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왕자처럼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거지가 된 왕자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서 무례하게 대할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지가 된 왕자처럼 빛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아간다고 탓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